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끝절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한다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인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과로사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이 과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과로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걸려서 과로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자기의 분량보다,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과로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왔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 상봉을 하게 됩니다. 가족 제외를 한 다음에 이튿날 이르다 보니까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보니까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줄 나름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백성들이 내게 송살거리를 가져오면 그걸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무브먼트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목민들의 모임이었을 겁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어떤 제도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과중한 업무, 그로 말미암아
딱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백성도 너도 쇠하릴 것이다. 백성은 기다려야 지치고요. 모세는 그 어려운 일을 다 혼자서 감당해야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자기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모습, 나의 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 알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너무 적은 것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다 책망하실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스스로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능력에 맞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능력에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한번 보시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부터 보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며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가르치며 보여. 이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훈련을 하는 거죠. 뭐를요? 갈 길,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의인의 길은 형통하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바른 길, 복된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받은 은혜, 우리의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지 않습니다. 축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20절입니다. 21절이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학벌이 좋은 사람일까요? 스펙이 좋은 사람일까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일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일까요?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초대교회의 7집사를 선택합니다. 7집사의 선택 기준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7집사로 세워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풍동교회 이제 새로운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심사숙고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워야 할
지도자들, 이 천부장, 50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하나님 만나고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뿐입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 만났던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요한일서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7명만 있으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 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진실함입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도 진실이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진실에 속하는 거죠.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의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예배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앞에 나와서 정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온갖 잡생각들이, 괴상한 마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실,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진실, 말과 행동이 같은 겁니다. 진실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또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 들여서 하는 겁니다. 내가 다 들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청결케 하셨을까요? 편익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재물이 다치거나 하면 못 쓰잖아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돈 바꾸는 것, 성전세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뒤집어 엎었을까요?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 시도했을 때 첫 마음과 지금 시대가 따라서 이제 변형되어 있던 이 마음이 달라진 거죠. 이제는 그것이 바로 몇몇 사람들이 이익을 꾀하는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삭스로 결국은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하면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자손손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의 일을 꾀하지 않는 사람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지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이 재판에 있어서도요 2심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니들이 재판을 하다가 어려우면 내게로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 1심에서 판결이 안 나면 2심 재판으로 가라. 1심에서 억울하면 2심 재판으로 가라는 거죠. 모세가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 외부의 사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날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에 쩌들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죠. 결국 외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니까 그것을 보고하니까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귀를 닫지 말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이 자세, 여러분 이런 폭넓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수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수없는 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몇백 개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에는 전혀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용했으면, 인정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시행에 옮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행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알고 그리고 내게 맞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 이 새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을 꼭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한 달만 있으면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